부모의 말 한마디는 쉽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에는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잊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말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씨앗입니다. 한번 뿌려진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자식의 마음 속에서, 자식의 삶 속에서 그 말은 업이 되어 자라납니다. 부모는 흔히 말합니다.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다 잘 되라고 한 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은 의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말은 오직 들려진 그대로 마음에 새겨질 뿐입니다. 부처님은 업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의도와 행위와 그 결과가 서로를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부모의 말은 의도와 상관없이 자식의 마음에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 흔적이 반복되면 성향이 되고 성향은 결국 삶의 방향이 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는 말.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라는 말. 그 정도로 힘들어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는 말. 부모에게는 스쳐간 말이지만 자식에게는 자신을 규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부처님은 비교를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나누고 나뉜 마음은 스스로를 해치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로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업을 짓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은 가르침보다 먼저 자식의 존재 자체를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충분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이 그 충분함을 지워버릴 때 자식은 평생 무엇인가를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애씀은 곧 업이 됩니다. 말은 칼보다 깊이 들어갑니다. 상처가 보이지 않기에 더 오래 남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조용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먼저 입을 살피라 하셨습니다. 손보다 발보다 먼저 말이 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말이 거칠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거칠면 삶이 거칠어집니다. 자식의 삶이 유난히 무거워 보일 때 부모는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반복해 왔는지, 어떤 기준을 심어 주었는지, 어떤 두려움을 말로 전해 주었는지 말입니다. 부모의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뀌어 자식의 업으로 남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업은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말은 대부분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걱정, 세상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는 스스로 말합니다. 사랑에서 한 말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사랑과 집착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묶어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말은 자식을 숨쉬게 하지만 집착에서 나온 말은 자식을 조용히 옥죄입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는 말은 걱정에서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말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식의 마음에 남는 것은 부모의 의도가 아니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부처님은 말의 무게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는 이의 마음 상태에 따라 업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마음, 약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일수록
말은 더 깊이 새겨집니다. 부모는 이미 세상을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이제 세상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 배움의 첫 기준이 부모의 말입니다. 그 말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식의 세상은 처음부터 위협적인 곳이 됩니다. 조심해라. 실수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 말들은 모두 사랑처럼 보이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세상은 위험하다는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또 다른 두려움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자식을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단단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단함은 꾸짖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단단함은 이해와 신뢰에서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 그래도 된다는 말 한마디, 너는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말 한마디, 이 말들이 자식의 마음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는 이 말을 아끼고 대신 지적과 비교를 더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효과적인 말이 아니라 해가 되지 않는 말을 먼저 하라고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던진 말이 자식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했다면 그 말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입을 빌려 나온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고 말입니다. 불안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불안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쉽게 위축되고 스스로를 자주 탓하며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그 뿌리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된 말들이 있습니다. 내 말은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두려움이었는가? 그 질문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순간 부모의 말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식에게 남겨진 업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왜 말부터 살피라 하셨는가? 부처님은 수행의 첫걸음을 묻는 이들에게 늘 말부터 살피라 하셨습니다. 몸의 행동이나 생각보다 먼저 말이 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말은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말이 먼저 거칠어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말이 먼저 날카로워집니다. 부처님은 그 흐름을 놓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동만을 업이라 생각하며 무엇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 또한 행동이며 말은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세상을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세상이 위험한 곳인지, 도전해도 괜찮은 곳인지,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인지를 부모의 말이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한 번 던진 말은 듣는 이의 마음 속에서 오래 머물며 생각이 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 삶의 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바른 말의 기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진실한가, 부드러운가,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한 말은 침묵보다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그대로 던질 때가 많으며 부처님은 진실이라도 자비를 잃으면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는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자식의 마음을 꺾는다면 그 진실은 지혜가 아니며 지혜란 상대의 마음을 살리는 방향으로 쓰일 때만 힘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말이 거칠어질 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조급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빨리 바뀌길 바라는 마음, 지금 당장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은 언제나 업을 남깁니다.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숨을 고르고 지금 이 말이 자식의 마음에 어떤 흔적으로 남을지를 잠시 살피는 그 멈춤이 수많은 업을 막아줍니다. 부처님은 침묵의 가치를 높이 보셨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업이 될 때를 알았기 때문이며, 부모가 잠시 말을 멈추는 순간 자식의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말이 줄어들면 자식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꾸짖음이 멈추면 자식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부처님은 듣는 수행이 말하는 수행보다 깊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문제를 고치려 하기보다 먼저 말을 고요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가장 현실적인 수행이었습니다. 말이 고요해질수록 자식의 업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자식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워갑니다. 자식의 고통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사건이나 큰 실패가 먼저가 아니라 반복된 말과 분위기 속에서 서서히 쌓여갑니다. 부모는 흔히 자식의 고통을 결과로만 봅니다.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의욕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며, 요즘 세상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결과를 보기 전에 원인을 보라 하셨습니다. 자식의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하는 순간은 아주 작습니다. 한 번의 꾸짖음이 아니라 반복된 평가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의 비교가 아니라 늘 다른 기준에 놓이는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상하는 과정을 물방울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은 바위를 뚫지 못하지만 같은 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결국 바위를 파낸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말도 이와 같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문장,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는 설명,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자식의 마음은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나는 늘 부족하다는 느낌, 나는 조건이 맞아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 이 생각들이 쌓여 자식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를 무지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가치를 부모의 말로만 판단하게 될 때 그 무지는 깊어집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말로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길은 위험하다고 말하고, 그 선택은 틀렸다고 말하며, 이렇게 해야 산다고 말합니다. 그 말들은 경험에서 나온 조언일 수 있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신뢰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진짜로 자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결정해주고 대신 판단해주는 말은 편할 수 있지만 자식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자식이 쉽게 불안해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선택 앞에서 주저한다면 그 시작에는 늘 누군가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꾸짖음이었을 수도 있고 지나친 조언이었을 수도 있으며 걱정이라는 이름의 통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려 하기보다 고통이 자라지 않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상처가 된 마음을 억지로 고치려 들기보다 더 이상 상처가 쌓이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말이 바뀌지 않으면 자식의 고통은 형태만 바꾸어 반복됩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늘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의 삶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대신 짊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부모는 잠시 침묵하게 됩니다. 자식의 고통은 부모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이 그 고통을 키웠을 가능성은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 돌아봄이 참회이고 수행의 시작입니다. 자식의 고통은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말에서, 가장 익숙한 목소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부모는 비로소 자식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고통의 책임을 남에게서 찾지 말라 하셨습니다. 특히 가까운 인연일수록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이 가르침이 더욱 깊게 적용됩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부모는 먼저 걱정합니다. 왜 저러는지 이유를 찾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묻습니다. 고치기 전에 먼저 살펴보았는가라고 말입니다. 참회는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회란 자신의 말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정직함입니다. 부모는 늘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이었다는 사실과 그 말이 자식에게 어떤 흔적으로 남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의도가 선해도 결과가 괴로우면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그 돌아봄이 없으면 같은 업은 형태만 바꾸어 반복됩니다. 부모가 먼저 참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 앞에서 부모가 먼저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권위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늘 옳아야 한다는 자리에서 내려와 나 또한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 낮아짐을 가장 큰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비로소 다른 이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말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식은 평생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이 곧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회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말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부처님은 업은 반복에서 자라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참회는 자식에게 큰 안심을 줍니다. 이 집에서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메시지, 이 관계에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 그 안심이 자식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부처님은 자식에게 복을 주고 싶다면 먼저 두려움을 거두라 하셨습니다. 부모의 말 속에 담긴 불안과 조급함이 사라질 때 자식의 마음은 자연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말보다 부모의 업을 먼저 바라보겠다는 다짐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짐이 말의 방향을 바꾸고 관계의 공기를 바꿉니다. 부모가 먼저 참회하는 순간 자식은 자신이 문제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치유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부모의 참회는 과거를 묶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풀어주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택 위에서 자식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말의 업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관계의 공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의 업을 걷어내는 일은 꾸준한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수행은 특별한 의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필요한가? 지금 이 말이
자식의 마음을 살리는가를 살피는 짧은 멈춤입니다. 부처님은 그 한 호흡의 멈춤이 수많은 업을 막아준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빠르지만 마음은 그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그 느림을 회복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말의 업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고치려는 말보다 줄여야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지적하는 말, 재촉하는 말, 비교하는 말은 줄이고 묻는 말, 기다리는 말, 들어주는 말을 늘려야 합니다. 부처님은 가르침보다 경청을 먼저 두셨습니다. 듣지 않고 던지는 말은 업이 되지만 충분히 들은 뒤의 말은 자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중간에 조언하고 싶어지고 바로잡아주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넘기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참는 침묵이 아니라 알아차린 침묵을 권하셨습니다. 말의 업은 말로만 걷어내지지 않습니다. 표정과 태도도 말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부드러운데 얼굴이 굳어 있다면 자식은 말보다 얼굴을 믿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먼저 풀리지 않으면 말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자식이 아니라 나의 조급함을 바라보고 나의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나의 불안을 먼저 다독이는 일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말은 자연히 단순해집니다. 설명은 줄어들고 판단은 느려지며 그 자리에 신뢰가 들어옵니다. 이 신뢰가 자식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수행의 성과를 서두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한 말이 당장 변화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말의 방향이 바뀌면 업의 방향도 바뀝니다. 말의 업을 걷어내는 수행은 조용합니다. 눈에 띄지 않고 칭찬받지 않으며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관계는 깊어집니다. 부모의 말이 고요해질 때 자식은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가 자라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말의 업을 걷어내는 진짜 수행입니다. 말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말이 나오는 마음을 돌보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바뀌면 말은 더 이상 업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보다 침묵을 더 깊은 가르침이라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침묵은 자식에게 빈 공간을 남깁니다. 그 공간은 외면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서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자식의 자리는 줄어들고 말이 줄어들수록 자식의 마음은 넓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잘못될 것 같고 바로잡지 않으면 길을 잃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것을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느끼고 깨달을 때 가장 깊이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조용히 지켜보는 시간은 자식에게 큰 신뢰가 됩니다. 너를 믿는다는 말보다 말없이 기다려주는 태도가 더 깊이 전해집니다. 그 신뢰는 자식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침묵은 자식에게 스스로 생각할 힘을 줍니다. 선택 앞에서 흔들릴 때 부모의 말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 자식은 자신의 기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자립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참된 자비는 붙잡지 않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돕되 대신하지 않고 사랑하되 통제하지 않으며 곁에 있되 길을 대신 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침묵이 자식에게 복이 되는 순간은 그 침묵 안에 믿음이 담겨 있을 때입니다.
냉담한 침묵이 아니라 따뜻하게 지켜보는 침묵일 때, 그 침묵은 자식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자식의 숨이 들리고 자식의 마음이 보이고 자식의 삶이 제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지나치게 잡아당기면 끊어지고 적당히 놓아두면 오래 이어진다고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 그 거리에서 사랑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부모의 말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해주었고, 이미 충분히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믿어주는 일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업이 될 수도 있지만, 부모의 침묵 한순간은 자식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은 눈에 띄지 않지만 자식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힘이 되어줍니다. 이 7불을 지나오며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식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부모의 말과 마음을 먼저 고요히 하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사랑은 말로 완성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익어간다고 말입니다. 그 침묵이 자식에게 가장 큰 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꾸어 마음에 남고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나 말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업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자식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잠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사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완벽한 말을 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해가 되는 말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의 업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의 평생을 지켜주는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이 그 선택의 순간마다 조용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